3장 6절 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녀는 내 길을 쉬워하시리라. 아멘. 인도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을 잘 하려면 먼저 물에 뜨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죽을까봐 허우적거립니다. 허우적거리다 보면 물이 빠지죠. 그래서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뜨는 훈련이 되고 그 물에다 내 몸을 맡기면 그때부터 이제 수영이 시작되는 거죠. 물을 건너면 수영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도 비슷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 경험치, 내 인생 경륜. 근데 그 인생 경륜이 하나님과 전혀 반대될 때가 있어요. 그걸 내려놓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거, 내 어떤 전공이나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걸 내려놓으면 내가 죽는 건 아닌가.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죠. 로마의 시민권 내려놓고 사내들은 공회의 의원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그 배지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시대 사도 바울은 교수예요. 교수.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작정하고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내려놨으니까 귀농해서 열심히 경주 끌면서 마늘이나 심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진짜 다 내려놨니? 네. 그 재주로 성경을 쓰고 그 재주로 선교를 네가 앞장서라. 하나님이 바울의 경험, 바울의 지식을 다시 써야 안 써요? 씁니다. 뭔데요? 내려놓을 때. 내려놓기 전에는 주님이 안 쓰세요. 왜? 자기 잘난 맛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이걸 얻었는데 난 죽어도 못 내려놔. 하나님 안 쓰세요. 왠 줄 아세요? 모든 것이 내 공로라고 자랑할 게 뻔하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 모든 지식과 내 모든 경험과 내 모든 어떤 그런 기득권은 사도 바울이 좋게 말해서 배설물이지 똥이라는 거예요. 똥.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놓거든요. 이제 죽어가는데 내가 옆집 저 집을 샀어야 되는데 아쉽다. 지금 막 숨이 꼭 거꾸로 넘어가는데 옆집 투자를 못해서 아쉽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내가 자식들은 그걸 잘못했나. 내가 너무 욕심으로 살았나. 그럼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제자 불러다가 야 내가 옆집에 앙탁이니 뭐니 하나 저기 꿨는데 네가 대신은 갚아주라고 죽잖아요. 그게 걸려가죠. 죽음 앞에서는 다 내려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내려놓는 그 심정으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자존심. 자존심이 뭐예요? 나 잘났다라는 뜻이에요. 난 잘났어. 이게 자존심이에요. 응? 그런 자존감은 뭐예요? 자존심은 나 잘났다라는 거예요. 자존감은 내가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 소중하죠. 그래서 자존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를 소중히 여겨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여러분이 늘
생각해봐야 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 구원하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지를 보시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지식을 배우고 학습을 하니까 영성은 죽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성이 살아나요? 지성이 살아납니다. 지성이. 계속 의심하고 배우면서 우리 지식이 발달해요. 지식이 발달할수록 성경을 무시해요? 소중하게 해요? 엄청 무시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성경 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대학 가면은 칸트가 그러는데 뭐 그렇게 나와요. 뭐 쇼펜하우어가 뭐 이랬어요. 아니 그 이름 다 믿었는데 철학자의 말을 듣고 나서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어린아이일수록 영성이 좋습니다. 어린아이. 여러분 대학생 때 그림을 잘 그려요? 유치원 때 그림을 잘 그려요? 유치원 때는 상상력이 풍부해서 기가 막힌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러니까 미적인 감각으로 대학생이 되면 다 퇴화돼요. 미대 전공한 애들 빼고는 그림 다 못 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그림 다 잘 그리죠. 화가의 자질이 있는 거예요, 다. 화자에, 그 화가에. 그런 것처럼 나이가 어릴수록 영성이 좋다니까요. 우리 미우가 예수님 의심해요? 안 합니다. 걔네들은 안 해요. 그냥 다 받아들여요. 언제부터 의심해요? 중2 때부터. 그때부터 그냥 반발하고 그냥 이렇게 대립하고 대적해요. 다 싫어. 기득권, 엄마가 옳다라는 건 다 싫어. 예배드리자 교회 가니 그냥 싫어요. 중2 때는. 그때 잘 잡아줘야 돼요. 엄마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고3인데. 고3 때는 교회 1년 쉬고 열심히 성적을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그 1년이 10년 되고 20년 되어버려요. 고3 때 신앙을 잡아줘야 돼요. 고3 때. 우리 이사이가 고3 때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저 고3인데 저기 셀 모임 안 하고 그냥 공부하면 안 될까요? 너 대학 떨어져도 되니까 셀 모임에 그 대학 붙었잖아요. 이사이가 어디 갔죠? 제가 일부러 대학 떨어지라고 제 셀 모임 시켰어요. 근데 됐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로. 믿음이 계속 성장하도록 그 흐름을 끊으면 안 됩니다. 흐름이 계속 이렇게 흐름이 살아나면 나중에 이렇게 대박을 터뜨려요, 나중에. 언제나 여러분의 영생에 꽃봉오리가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은주자매 알았죠? 네. 우리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는 언제? 범사.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 예배를 드리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인정하고 교회 나올 때 인정하는데 공부할 때는 내 방식대로 할까요? 컨닝도 괜찮아. 이미 틀렸어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모든 일을 인정해야 돼요. 어떨 때는 인정하고 어떨 때는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하나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 모든 일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시편 37편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하는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로 의하면 그가 이루시고 주님 이루시는데 결혼, 취업, 사업
인생의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걸. 응? 어떤 건 맡기고 어떤 건 안 맡기고 이게 아니에요. 다. 그러면 다 맡기면 우리는 그런 이제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고 그러니까 다 맡겼더니 근데 결혼할 때 안 예쁜 여자를 붙이실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이삭은? 야곱은? 라헬 예뻤죠? 요셉의 와이프는 예뻤을까? 안 예뻤을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윗의 아내는 예뻤죠? 아니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얼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사를 다 반영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 얼굴 보고 동기부여가 되어야 뭐 2차를 약속하죠. 얼굴 보고 마음이 다쳤어. 그러면 성령이 열어줘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 다치가 하나님의 강조를 열지 않으세요. 반드시 반영하십니다. 하나님 뭐 예쁘기도 해야 되지만 남자가 돈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반영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 여러분 남편을 막 거지로 갖다 부실 것 같아요? 인생이 망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높이신답니다. 여호사밧 왕 때 유다 땅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합니다. 한 나라만 침략해도 힘든데 세 나라가 연합으로 침략을 했어요. 그때 당시 왕이 여호사밧이 힘드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뭐라고 했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야 우리 금식하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역대하 20장 12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1절 구약성경 681페이지 시작.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왜 맡겨요? 무능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아예 없으면 맡기는데 돈 1,000만 원 은행에 있다고 안 맡기는 이런 곰탱이들이 있어. 여러분 다 털고 그냥 맡기세요. 아니 집에 하나 있어. 이걸 헐고 다시 주면 되는데 너무 집이 옛날 집이고 고택이고 너무 같이 있어 앉을 거 어떡해. 바퀴벌레랑 살아. 지으면 진짜 막 땅값도 오르고 건물값도 오를 텐데 뭐 할머니의 유산이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고 재개발시키면 그 따르면 돼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처럼 아무것도 없어야 돼. 오직 주만 바라보니 믿음이 좋은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그러니까 적군한테 죽으나 하나님 방식으로 했다가 하나님이 만약에 이게 부도를 해서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죽으나 적군한테 맞아 죽으면 어차피 여호사밧은 죽어요. 어차피. 그래서 들었던 이제 그런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믿었어. 어떻게 믿었냐면 여호사밧 왕이 군대를 데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제일 앞에 뭘 세웠어요? 성가대. 아니 군인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제일 앞에 여자 성가대에 가운 입혀가지고 거기서 찬양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또라이. 군인들한테 찬양하나가 아니라 백성들한테 가운 입혀가지고 제일 앞에 가서 악보대응 치면서 우리 찬양하자. 그 적군이 뭐라고 하겠어요? 적군이 저 빙신들 전쟁터에 놀러 왔나? 너네는 뭐야 MT 왔니?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23절
22절, 23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던 유다를 치고 암몬과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이 피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여. 서로 다 이리 갈리고 저리 갈려 싸우다 다 죽어. 지네끼리 죽었어. 지네끼리. 여호와께서 복병을 뒀대요. 뭐예요? 천사들을 가지고 숫대가 만들었대요. 천사들이 서로 같은 팀이었는데 서로 싸우게 만들었어요. 서로. 왜요? 여호사밧이 미쳤거든요. 성가대 앞세우고 정말 그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거예요. 상식에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로 오는데 팬티 빨아보라고 왔어. 네. 완전히 이해가 안 가요. 그 정도의 약간 미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와 그 복병을 주어 연합군이 다 전멸했습니다. 유다의 군대는 손 안 대고 코 풀었어요. 뭐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겼는데 전사가 아니라 부상자도 하나도 없어. 부상자. 완벽한 승리. 그건 끝이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9절 30절.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29절에서 30절.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족속을 치었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담을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적군을 다 진멸하셨다는 걸 주변 나라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사밧하고 안 싸워요. 이제. 그래서 여호사밧 나라가 태평성대가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해봤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 개입하시니까 감당이 안 되죠. 하나님께 맡겼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호사밧의 리더십과 이상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태평성대가 열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 인생도 잘 되고 우리 삶이 형통해진다는 있습니까? 잠언 16장 3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잠언 16장 3절. 928페이지.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멋지게 펼쳐주신다. 그렇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그래서 안전장치를 항상 마련해요. 안전장치. 보험을 많이 들어놔야 돼. 하나님도 병 먹었죠. 보험 들어야죠. 근데 과학이 자기 벌이에 맞게 들어야죠. 형편없이 보면서 보험료가 막 150만 원 나가고 정상은 아니죠. 그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이 많은 나머지. 그래서 심심하면 병원과 보험료가 아까워가지고. 그러느니 맛있는 거 사먹고 즐겁게 놀면 잔병 다 고쳐집니다. 잔병.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아마 기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백혈구, 폴리스셀이 암세포를 다 잡아먹는데 다. 여러분이 매일 200개에서 2000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 불량품이 매일. 근데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거기다 술 마시고 담배 피면 2000개가 2만 개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왜? 이게 이 폴리스셀이 담배 연기가 들어오면 힘을 못 써. 연기 막 숨을 못 쉬어. 하다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암세포도 번진대요.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죠. 안전장치. 어린아이들이 자전거 탈 때 우리가 보조바퀴를 달죠. 그쵸? 나 오늘 광장에서 엄마가 아이한테 자전거를 사줬는데
양쪽에 바퀴가 달려있어. 그럼 넘어지진 않죠. 근데 그 자전거가 빨리 달려요, 늦게 달려요? 늦게 달리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안전이 않죠. 자전거 탈 때마다 불편합니다. 넘어지지는 않은데 속도가 안 나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되는데 어떤 건 맡겨, 어떤 건 안 맡겼어. 그러니까 믿음의 속도도 안 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밥을 진짜 거하게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먹다 만 거 있죠. 3숟갈 먹고 밥을 안 먹었어. 이 은혜를 확 체험해야 되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성소에서 물이 나와 이렇게 생명수가 그 물이 발목에 차져. 그 다음에 어디 무릎, 허리, 그 다음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될 때까지 은혜가 임해야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발목에 차 있어. 안 돼요. 하나님 원 없이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세상이 재밌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더 큰지 세상이 주는 기쁨이 더 큰지 그 분간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술과 담배와 또 막 그런 여러 가지 세상 쾌락이 있고 세상 쾌락은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육신은. 그래서 재미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치죠. 아무리 재미있는 시간이 지나면 지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쭉 갑니다. 부작용이 없어요. 우리 영이 기쁘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재미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알면 이 세상의 기쁨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원 가잖아요. 근데 신앙으로 따지자면 영적인 기쁨은 이제 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육적인 기쁨은 유치원 책 보면 그림만 그죠? 딱 하나 이렇게 새까맣게 그려서 새까맣게 뭐예요? 김 뭐 이런 거 그림이 도화지가 다 까맣게 칠해서 뭐니? 김이요. 맞을 짓인데 근데 실력이 있으면 대학생인데 책에다가 이렇게 김 하면 대학생이 뭐라고 그래요? 화내겠죠. 이런 것도 책이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 기쁨 가지고 막 누가 뭐라 그러면 야 그랬는데 말이야 저기 킹더랜드에 유나가 나온대. 근데 어떤 놈하고 결혼을 할까 막 이런. 근데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니까. 이런 영적인 기쁨이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보는 건데 저는 드라마, 노래 이런 걸로 위로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쁨도 우리가 알면서 이 영적인 이걸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유행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잘못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는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아니야.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착각하는 거야. 그런 이제 확신과 믿음과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그런 확신이 이제 들어오냐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이 다 비난을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니야, 네가 맞아. 그게 들려야 돼. 그런 영적인 어떤 그 개발이 일어나야 돼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에디슨한테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발명한 거예요. 야 미친놈아. 계속 그럽니다. 에디슨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끝까지 합니다. 이 전기는 에디슨의 선물이에요. 에디슨.
에디슨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지만 왜 똑똑하죠? 에디슨 그 집 앞에 있는 도서관 책이 있죠? 다 읽었어요. 에디슨이 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몸에 묻은 몸을 이제 물에 맡기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돼요. 옛날에 주의 목사님이 그런 말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언제까지? 자식 문제 사면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네 마음속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평안. 평안이 오면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돼서 나타납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이 사인을 받아요. 하나님. 시간 지나니까 문제가 해결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역시 네 말대로 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신뢰와 인정이 따라옵니다. 영향력이 이제 더 이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여주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박항서라는 사람이 베트남 가가지고 대박을 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그걸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엄마도 나를 믿어주고 주변 친구들도 아, 쟤는 한다면 하는 애구나. 그걸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셨는데 삶의 현장은 제각각 다를지라도 아버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시간이 걸릴 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형통함과 축복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티고 인고의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웃게 하여 주시되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마지막에는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났던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